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이를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주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주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 또 우리의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다라는 고백은 지금 시인이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대적자들의 반응도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눈에 비친 이 시인의 모습은 그저 연약하고 작은 새 한 마리가 산으로 쫓겨 도망가는 그런 처량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대적자들은 활을 가진 사냥꾼처럼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이 시인의 상황이 도망치는 새와 같다고 했는데 이런 악한 사냥꾼에게 위협을 받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시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말하면 어찌 됨이냐? 우리가 여호와께 피해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이 언제 이 여호와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침공해 올까 두려워하면서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 가운데 여호와께 피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참된 강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악인들의 이런 조롱과 위협의 말들 속에서도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2절 말씀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표현은 그들이 어두운 데서 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 어두움 속에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위장하고 자신의 몸을 숨기듯이 악인들은 철저히 자기를 숨긴 채 의인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런 감시 카메라가 없는 사각지대입니다. 악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각지대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 에덴 동산에서 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나무 사이에 숨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악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숨길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대단한 권세를 가진 것처럼 이 의로운 자를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3절에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를 말합니다. 악인들은 버젓이 이렇게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 죄인처럼 숨어 지내고 피해 다녀야 하는 이런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이런 송사가 이 세상의 터 위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이 4절 말씀부터는 시인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됩니다. 이 땅에 무너진 터를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늘의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오늘 표제를 살펴보시면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함께 보시는 이 시편의 말씀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함께 불렀던 노래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제입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현실의 억울함과 이 터가 무너지는 듯한 이 참담한 심정을 안고 이 성전에 나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성전이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피하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방법과 그런 지혜를 초월한 하늘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악인들이 행하는 불법이 정당해 보이고 의로운 자들이 억압과 압제 속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통촉하시고 감찰하십니다. 여기서 통촉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두운 곳으로 피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자세히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말이고, 또 감찰하셨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악인들이 아무리 어두운 사각지대에 숨어서 화살을 쏘아댄다 해도 하나님의 눈은 그들의 마음까지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안목이란 말은 눈의 눈꺼풀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뚫어져라 쳐다볼 때 이 눈꺼풀에 힘을 주게 되죠. 뭔가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찰하실 때 그저 멀리서 멀뚱히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눈꺼풀에 힘을 주듯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모든 것을 보고 여전히 통치하고 계시는데 왜 마음이 바른 자들이 이토록 억압을 당하도록 고난을 겪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악인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또한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인이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받는 과정을 우리는 고난받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 고난받는 욥의 모습은 욥의 친구들이 보기에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가 받는 고난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욥은 정말로 터가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의인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 이 시편의 시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감찰하시고 연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끝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자세히 바라보고 계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과 비교해보면 이 욥기의 시작인 1장과 2장에 보면 하늘 보좌에서 열린 이 천상 회의의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오늘 본문 4절에서도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땅에서 재산도 모두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으면서 억울하고 비참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욥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 하늘 보좌에서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잠시도 멈춘 적이 없이 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대적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욥의 아내마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말하면서 욥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의 시인이 욥과 달랐던 것은 욥은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하심을 철저히 느끼면서 탄식하고 있었지만 오늘 시인은 여전히 보좌에 앉으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이 모든 상황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시인도 함께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것이 의인이 당하는 고난에 대한 대답입니다. 내 삶의 터가 무너지고 내 모습이 비참한 자리에 내동댕이 쳐진 것 같을지라도 하늘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고통과 의무는 그 앞에서 잠잠해지는 것입니다. 욥의 결말도 보시면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이런 욥의 질문 앞에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다 대답해 주시기보다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하나님의 위엄을 그 자체를 보여주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이 성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교제 속에서 우리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또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욥과 같이 또 앞선 시들에서 이 시인이 계속해서 탄식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가 탄식의 기도를 올려드릴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 11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쏘아내려는 이 대적자들을 두려워하거나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겉으로는 새같이 산처럼 도망하는 새같이 보일지라도 우리는 이 무너진 터 위에서도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침내 그분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뵙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께 피하며 이 반석 위를 걸어가는 우리 모든 귀한 지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 가시겠습니다.